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한 이후에 계속해서 종교개혁사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전했던 복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이신칭의 복음 외에 천사라도 또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라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라 행위로 맞는 구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온전히 전하는 사역의 방향은 무엇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가 누구에게 이어지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종교개혁자들,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많은 핍박과 탄압과 그런 것을 감수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종교개혁자들의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진리의 말씀들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루터? 네, 칼빈의 신학과 또 생애는 그 지난주에 했고 지지난주에 했고 지난주는 신학을 배우는데 종교개혁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인물을 하면 우리가 배웠던 루터와 칼빈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참 불을 지피는 시작점을 했다고 하면 칼빈은 그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한 그런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종교개혁을 다 일으켰을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 정신을 가지고 이 여러 곳에서 종교개혁을 함께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다 공부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마지막으로 멜랑히톤과 츠빙글리 두 사람만 딱 배우고 이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사상들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사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하기보다는 간략적으로, 핵심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 특징이 무엇인가 핵심적으로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어린 친구가 있는데 다는 몰라더라도 이름만이라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멜랑히톤과 츠빙글리. 들어보셨나요? 우리 시오? 처음이에요? 오늘 이름이라도 딱 외워두시면 좋겠고 덧붙여서 이름 플러스 어떤 일들을 했는가, 어떤 도움을 했는가, 어떤 신학을 가졌는가 한두 개 정도 머리에 깊이 박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누구일까요?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똑같이는 아니어도 이것을 특징을 살려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인데 이렇게 생기신 분이 멜랑히톤이라는 분입니다. 이 멜랑히톤의 생애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멜랑히톤은 독일의
아주 유명했던 요한 로이 홀린이라는 사람의 증손이라고 합니다. 요한 로이 홀린은 사람은 누구냐? 그때 독일의 아주 인문주의자로서 유명한 사람, 그리고 당대 최고로 뛰어난 히브리어 학자였던 요한 로이 홀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증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족보를 보면 그 위에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증손으로 태어나는데 몇 년도에 태어나느냐? 1497년 2월 16일. 어디에서 태어났다? 독일 브레텐에서 출생했다. 그렇습니다. 우리 독일에서 태어난 종교개혁자 여러 사람 있는데 우리 배운 사람 있죠? 누구 있죠? 루터. 예, 루터가 독일 출신이었고, 그러면 칼빈은 어디 출신이었죠? 예, 프랑스 출신이었고, 주로 사역은 프랑스에서도 사역을 했지만 스위스에서, 제네바에서 많은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은 독일에서 태어났다. 이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브레텐이 어딘가라고 할 때 보시면 우리 저기 독일 노란색 부분이 독일 지역인데, 우리 에르푸르트 또 아이슬레벤 이쪽에서 주로 루터가 태어나고 공부했던 곳이죠. 그런데 이 멜랑이톤은 이 브레텐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하이델베르그, 그 아래쪽에 있는 튜빙겐, 이쪽 지역에서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대략적으로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 꼭 우리나라도 지역 잘 모르니까 대략적으로 이쯤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그라미 말풍선 되어 있는 거 보면 루터 형님보다 13년 뒤에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보다 13년, 14년 정도 뒤에 태어난 사람이 이 멜랑이톤인 것입니다. 대충 눈으로 보셨죠? 네. 그리고 또 보실 곳이 하이델베르그 튜빙겐 있잖아요. 그것도 동남쪽에 보면 아우스부르크라는 곳이 있는데, 또 좀 이따가 나오니까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명은 필리프 슈바르체르트라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부른 것이고요. 그리고 증손, 그 아주 유명한 학자의 증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피를 물려받았는지 이 멜랑이톤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머리가. 개혁자들마다 칼뱅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머리가 뛰어나서 많은 공부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보는데, 그들보다도 더 먼저 대학에 들어갔어요. 몇 살 때 대학에 들어갔다? 12살 때. 우리 시오 나이가 12살인데 그 12살 때 대학에 입학할 정도로 아주 천재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주 뛰어나서 12살 때 하이델베르그 대학에 입학해서 2년 만에 학위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아주 뛰어났죠. 그리고 그것을 마치고 그 튜빙겐 대학, 아까 태어난 곳에서 북쪽에 하이델베르가 있었고 남쪽에 튜빙겐이 있었는데 그 근방입니다. 또 튜빙겐 대학에서 또 공부를 해서 또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위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또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가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직을 합니다. 벌써 학위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21세, 거의 이제 성인이 되어서 조금 지난 다음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직을 맡고 죽을 때까지 교수직, 총장도 하고 또 교수도 하면서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비텐베르크 대학 어딘가 그림이 나와 있는데 지도도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 지금 하이델베르그와 튜빙겐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루터가 태어났던 그 근방인 북동쪽으로 쭉 올라가서 이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기억나세요?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예, 비텐베르크 대학에 가서 이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서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가 구호개족 반박문을 붙인 곳이 어디죠?
비텐베르크 성당. 비텐베르크 성당이 어디 있었냐면 비텐베르크 대학의 여러 대학들 캠퍼스 안에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 하나가 비텐베르크 성당이에요. 네, 거기서 교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교황청과 또 학자들과 논쟁하기 위해서 구호개조 방문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라틴어로 써서 붙인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지역인데 이 21살 또는 22살 때 이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이 루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멜랑이톤은 루터하고 만났을 때 친하게 지냈을까요? 아니면 서먹서먹 관계가 원수였을까요?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유일한 신학 동지라고 할 정도로 아주 동역의 관계를 잘했습니다. 나이는 한 13살, 14살 정도 차이 나는 그런 나이 차이는 있지만 그 신학적 이야기와 그 개혁 정신이 아주 유사했기 때문에 루터가 이 멜랑이톤을 같은 교수로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또 종교개혁자로서 힘을 같이 하고 또 동역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유일한 신학 동지로서 그와 입장을 계속 같이 했지만 그의 말기, 멜랑이톤의 말기 때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어떤 아쉬운 면이 있었느냐? 그가 성격상 계속적으로 강하게 종교개혁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중재적인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정신은 잘 갖고 있는데 로마 가톨릭과의 계속적으로 불협화음을 일으키기 싫어서 중재적인 입장을 취한 거예요. 말기 때, 노년 때 그런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하고 있어서 막 계속 부딪혀봤자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핵심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같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그건 성경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본질적이고도 본질적인 부분들은 그 개혁 정신을 굳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좀 부분적인 것들은 가톨릭하고 좀 중화하자, 서로 용납하고 또 화해하고 중재적 입장을 갖자라고 이렇게 말년되는 그런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원래 루터를 따르던 루터파의 사람들이 이 멜랑이톤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저 사람은 변절했다. 저 사람은 변했다. 어떻게 카톨릭에서 우리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카톨릭과 중재적인 입장을 하려고 그러는가? 라고 하면서 이 루터파의 입장으로부터 완전히 배척당했어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멜랑이톤을 따르는 사람들이 루터파에서 그를 다 몰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아주 친했지만 멜랑이톤의 그 성격상 중재적인 입장을 보이는 그 모습 때문에 정통 루터파에 의해서 배척당하는 멀리하게 되는 입장을 가지게 된 사람이 멜랑이톤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멜랑이톤과 루터의 관계를 조금 더 관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편에 있는 것이 멜랑이톤, 오른쪽이 루터입니다. 자, 멜랑이톤은 루터보다 14살 아래였고 또 13살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14살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대략 13, 14세에 늦게 태어난 것이 멜랑이톤이고 또 그 칼빈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칼빈보다는 12살 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칼빈하고 루터하고 한 25, 6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 멜랑이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멜랑이톤은 루터를 영적 아버지로서 존경했어요. 이 사람이 참 종교개혁을 잘 일으켰고 또한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잘 살려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들을 잘 드러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아버지처럼, 영적인 아버지처럼 존경했던 그 모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터 역시 멜랑이톤의 학문성을 인정하고 또 종교개혁의 동역자로서 존경합니다. 그래서 루터의 글을 보면 이 멜랑이톤이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글은 좀 딱딱하고 좀 서툴지만 이 멜랑히톤은 아주 그 글이 풍성하고 또 내용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글들이 많이 루터의 글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동역자로서 관계를 잘 맺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도 있었느냐? 이 아우구스부르크 회의, 아까 아우구스부르크 지역 한번 살펴봤죠? 이 아우구스부르크 회의에 루터 대신 멜랑히톤이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부르크 회의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카톨릭과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개신교와 계속적인 논쟁들이 있을 때 이 아우구스부르크 회의에서 정말 참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회의를 했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대표와 개신교의 대표, 종교개혁하는 사람들의 대표 나와서 너희들이 믿는 바를 갖고 와라. 너희도 카톨릭도 갖고 오고 또 개신교도 갖고 와가지고 어떤 것이 참인지 회의 한번 하자라고 했던 것이 이 아우구스부르크 회의예요. 이 독일에서 그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대표자로서 누구를 불렀을까요? 루터를 먼저 불렀어요.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파문을 당해서 숨어 지내는 수밖에 없는 또 갇혀 있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루터 대신 누가 갔냐라고 할 때 같은 동역자였던 멜랑히톤이 가게 되었어요. 그 정도로 루터를 대신할 정도로 루터를 대신해서 입장을 대변하고 또 종교개혁의 내용들을 대변할 정도로 그 멜랑히톤이 루터와 아주 동질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루터 대신 그 자리에 갔는데 그렇다면 종교개혁의 내용들을 무슨 내용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멜랑히톤이 혼자 알아서 우리가 믿는 것들은 이것들입니다 라고 쭉 그냥 알아서 쓴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있는 루터와 함께 계속적으로 서신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초안을 딱 써가지고 루터한테 보이면 요것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받고 다시 와고 이렇게 편지가 왕래하는 가운데 이 아우구스부르크 회의에 가져갈 종교개혁의 입장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부르크 회의에서 이 종교개혁 정신의 그 고백서가 잘 드러나서 루터교의 신앙 고백, 루터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종교개혁의 내용은 무엇이다라는 것들이 잘 정리되었던 것이에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밝히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잘 다듬어서 나오는 것처럼 이 아우구스부르크 회의에서도 루터파에서 믿는 그 신앙의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서 결정된 사항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우구스부르크 회의에 루터 대신 멜랑히톤이 참가할 정도로 그 관계가 아주 돈독하고 함께했던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둘이 차이가 무엇이냐 서로 동역하고 나이 차이는 있는데 서로 그럼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할 때 성격적인 차이가 약간 드러나는 것입니다. 굳이 대조를 하자면 루터는 전투적이고 용감한 개혁자적인 스타일이라고 하면 멜랑히톤은 친절하고 부드러운 학자 스타일인 것입니다. 중용적이고 또 중재자적인 역할, 조용하면서 자기가 드러나기보다는 이것을 마무리하고 또 정리하고 또 뜻을 밝히는 그런 성격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멜랑히톤은 이런 차이가 있다. 루터는 좀 더 강하고 전투적이고 용감하고 개혁자적인 성격이 있지만 멜랑히톤은 오히려 반대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멜랑히톤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되는 책이라 하면 신학총론입니다. 신학총론. 이것을 라틴어로 로치 코뮤니스라고 하는데 그것이 대화의 광장, 한문의 근본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 이름을 썼어요. 이 멜랑히톤이. 이 멜랑히톤의 신학총론, 로치 코뮤니스 이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것이 개신교의 최초의 조직신학 작품이에요. 최초의 조직신학. 이게 무엇이냐면 그 전에는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주석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내용들을 잘 정리한 그런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죄는 어떤 것인지, 인간의 자유는 무엇인지, 또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것인지 주제별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한 사람이 누구인가? 멜랑이톤. 처음으로. 그것을 제일 잘한 사람은 칼빈이었지만 제일 먼저 한 사람은 이 멜랑이톤이에요. 루터도 여러 가지 주석서들 내고 여러 가지 신앙의 종교 개혁의 내용들을 많이 저술을 했지만 또 번역도 성경도 열심히 번역했지만 조직신학적인 책을 완전히 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멜랑이턴은 최초로 개신교의 조직신학 작품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썼던 로마서 강해를 잘 발전시켜서 주제별로 꼭 알아야 될 주제별로 그 신학 총론의 내용들을 잘 기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제목에서도 아시다시피 라틴어로 기술되어서 신학자들이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시오 질문해 보세요.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신학의 분류 중에 성경신학이 있고 조직신학이 있어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여러 가지 신학도, 역사신학도 있고 실천신학도 있고 여러 가지 신학이 있는데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신학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성경신학은 무엇이냐? 성경 자체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무엇인가 또는 갈라디아서가 무엇인가 그 내용들을 잘 밝히는 것, 그 주석하는 것을 성경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 뜻을 잘 밝히는 것. 근데 조직신학은 무엇이냐? 성경의 내용들은 잘 알았는데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또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것이 다 다른 게 아니라 다 조직적으로 다 연결을 시켜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주제별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엇인지, 죄는 무엇인지, 또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주제별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신학들을 잘 정리해 놓은, 조직해 놓은 것을 조직신학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역사신학과 실천신학이 있는데 역사신학은 후대에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역사별로 신학들이 어떻게 변해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사 배우고 있잖아요. 교회사도 어떻게 보면 역사신학 중에 한 개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초대교회사부터 중세교회사 또 종교개혁사까지 왔는데 그 시대별로 신학들과 사상들이 어떻게 변해가지를 살피는 것, 이것을 역사신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천신학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또 공부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실천신학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건 신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궁금하니까 참고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종교개혁사는 역사신학의 한 부분인데 역사신학을 하면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조직신학적인 내용입니다. 성경에 어떤 내용들이 밝혀졌는지를 함께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신학적인 내용이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개신교 최초의 조직신학, 주제별로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들을 뒷받침해가지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밝혀주는 체계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쓴 나이가, 신학총론을 쓴 나이가 24살 때예요. 상당히 젊었을 때인데 24살 때에 출판하여서 38년간 수정하고 증보되었어요. 칼빈도 그 기독교 강요를 쓸 때가 27살이었는데 초판 쓸 때가 27살이었는데 그보다도 더 먼저 했어요. 대학도 먼저 들어가고 강의도 먼저 하고 책도 출판도 많이 먼저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그 학문적인 학자적인
그런 성향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딱 24일 출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38년간 그 책 자신의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수정하고 또 많이 접붙여가지고 기독교 강요도 5번이나 증보한 것처럼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3번이나 더 증보해가지고 1559년에 최종판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 총론이라는 책은 루터교에 있어서 최대의 걸작이라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기초가 되는 그런 책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주의 신학의 총남격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멜랑이톤은 루터와 동역자로서 신학 총론을 써서 루터교의 여러 가지 신학 사상을 잘 정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하면, 이런 것이 신학 총론을 썼는데 그럼 신학 총론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그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또 외우시면 또 복잡할 수 있으니까 제가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거, 루터가 혼자 종교개혁을 다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교수 사역을 했던 멜랑히톤이 함께 동역을 하면서 이 종교개혁을 잘 이루었고, 루터가 개혁자적인 정신으로 그렇게 나갔다고 하면 이 멜랑히톤은 학자적인 정신으로 여러 가지 사상들을 책으로 잘 정리하여서 루터주의의 사상들을 굳건히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신학 총론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까봐 이 뒷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아쉽게도 이거를 해석하시는 분들마다 약간씩 달라요. 신학 총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고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해석하는 부분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설명드리면, 이 신학 총론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총 사상과 구원 교리를 인간론적인 관점에서 서술했다라고 했습니다. 인간론적인과 신론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루터주의와 칼빈주의, 개혁주의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루터는 어떤 것에 고민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회개를 하면서 나갔지만 갑자기 생각한 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인데 왜 이것을 내가 행하고 있는가라고 깨우치면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칼빈주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좀 봐라. 성경 전체를 보면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예정이 있고, 예정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택하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받은 자가 은혜를 받아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구원조차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것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랑히톤의 신학 총론도 마찬가지로 구원 교리를 인간론적인 관점에서 서술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반반이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건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들은 복음주의 신학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차이가 무엇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주의는 루터주의에서 기반한 것으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많이 찬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사실들을 강조하는데 그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한 것이 루터주의와 또 멜랑히톤, 또 신학총론의 사상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3번은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그냥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4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의 의미에서 선행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고 복종하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된다.
선행을 통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선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잘 드러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멜랑이톤은 그때 당시 중세시대에서 종교개혁 시대로 옮겨가는 그때이기 때문에 모든 성당에서 어떤 언어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네, 라틴어. 사람들이 듣거나 말거나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라틴어로 예배를 했습니다. 그냥 미사에 참여하면 구원받는 효력이 된다라는 식의 내용들을 갖겠지만 가리켜서 무슨 언어로 했든지 상관없다. 그냥 참여만 해라. 미사에 참여하기만 해라. 성찬에 참여하기만 해라. 이런 식의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는데 그거 아니다. 멜랑이톤은 독일어로 알아듣도록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듣도록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중세시대 때 칠성례를 강조했는데 이거 성경에 없는 거다. 칠성례 성경에 나온 거 아니고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부인했고요. 두 가지 성례, 성찬과 세례,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성찬과 세례다라는 것들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카톨릭의 미신적, 비성경적인 행위를 비판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을 통하여서 루터주의의 대표적인 신앙고백서인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 작성에 결정적인 공로가 되었습니다. 장로교에서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신앙고백서는 무엇이죠? 장로교에서 대표적으로 고백하는 신앙고백서가 조금 이따 좀 나중에 배우게 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루터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신앙고백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이것이 쓰여질 때 결정적으로 잘 역할을 한 것이 신학총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학총론이 잘 정리됐기 때문에 신앙고백서가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멜랑이톤에 대해서 배웠는데 혹시 멜랑이톤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멜랑이톤의 가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교환에다가 제가 조그맣게 써놨으니까 길어질까봐 그냥 참고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츠빙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츠빙글리를 빨리 해야 되겠네요.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자, 츠빙글리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 1484년 1월 1일 스위스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1484년 누구랑 비슷하게 태어났을까요? 몇 사람 배웠는데? 1번 루터, 2번 칼빈, 3번 멜랑이톤. 누구요? 2번 누구예요? 칼빈? 땡. 예, 루터하고 거의 비슷한 해에 태어났습니다. 1483년에 태어난 것이 루터인데 츠빙글리는 1484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는 이 루터가 1484년에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83년에 태어났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까 멜랑이톤의 나이를 13세에서 14세 정도 타인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루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던 사람이 츠빙글리예요. 근데 츠빙글리는 어디서 태어났다? 스위스. 예, 프랑스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 칼빈. 그럼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 루터와 멜랑이톤. 그리고 츠빙글리는 스위스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스위스 어디서 태어났는가? 빌트하우스라고 빌트하우스에서 출생했다고 합니다. 이 빌트하우스가 어딘가? 스위스 지도를 잘 보십시오. 동쪽편 끝에쯤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는 안 나왔는데 칼빈이 목회했던 곳이 어디죠? 스위스 제네바. 제네바는 여기서 어딜까요? 스위스에서? 끝 어디? 서쪽 끝. 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오는데 서쪽 끝에 있는 것이 제네바이고 빌트하우스 지금 츠빙글리가 태어난 곳은 동쪽 끝입니다. 그리고
유념해 볼 도시는 취리히입니다. 취리히. 스위스의 어디쯤에 있어요? 북쪽쯤에 있어요. 북쪽쯤. 저 취리히에서 사역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빌트하우스에 태어난 츠빙글인 것입니다. 좀 이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빌트하우스에서 루터하고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어떻게 태어났는가 할 때 아버지는 마을의 행정관이었고 8남 2녀 중에 셋째였대요. 그리고 1500년, 그러니까 16살 정도 됐을 때에 빈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1502년에 바젤 대학교에 입학하여서 문학을 공부했고 인문적인 교양을 쌓았고 인문학자 토마스 베텐바우를 추종했습니다. 그리고 츠빙글리도 마찬가지로 1506년 22살 됐을 때 카톨릭 사제가 되었어요. 루터도 그러고 대부분 카톨릭, 그때는 당시는 다 사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뛰어난 학자들의 모습이었고 뛰어난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사제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츠빙글리도 1506년 22살 때 카톨릭 사제로 서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글라루스라는 곳에서 성직자로서 사제로서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사제의 역할을 버리고 종교개혁의 내용들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자신이 용병에 참가하게 됐어요. 용병. 자기가 일부러 간 것이 아니라 이 스위스라는 지역이, 우리 스위스 하면 생각나는 뭐가 생각나세요? 스위스 하면? 네? 중립국. 또 산이 생각나세요? 바다가 생각나세요? 들이 생각나세요? 들? 산은 스위스 하면 들이. 네. 스위스 하면 산이 알프스 산맥에 있기 때문에 산이 많이 생각나는데 그 산이 생각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라는 것일까요? 안 되는 지역이라는 것일까요? 농사를 잘 할 수 없는 지역. 산이 많기 때문에 기껏해야 조금 이렇게 농사를 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라는 지역은 농업이 발달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발달했는가? 먹고 살려면 어떻게 했는가라고 할 때 특별히 중세시대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돈이 제일 많이 버는 거였어요. 농사하는 것보다 그냥 이쪽 전역에서 계속 전쟁들이 일어나고 다툼들이 났을 때 저기서 돈 준다면 거기 전쟁에 참여해서 많은 그 돈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제일 돈 많은 버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은 용병으로 많이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츠빙글리도 마찬가지로 카를 5세가 용병을 모집하자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종군으로 따라갔는데 거기서 무엇을 목격하느냐? 그 용병 그리고 전쟁, 그 전쟁의 참혹상을 보게 돼요. 이 사람이 사제여서 자기 목회했던 그 성도들과 함께 같이 갔는데 이 착하던 성도들이 전쟁에 참여하자 어떻게 돌변했을까요? 사람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을 약탈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죽은 사람은 그 가정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 이거 안 된다. 용병으로 참여하는 거 안 된다. 전쟁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스위스 사람이 자꾸 용병에 참여하게 되면 도덕적으로 파괴하고 윤리적으로 파괴되고 성적으로 파괴되는 그 많은 일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용병제 이거 없어져야 된다. 스위스 돈 벌려고 이거 하는 거 안 된다. 돈이 제일인가? 그거 아니다. 돈 없어도 먹고 살 것 없어도 용병으로 참여하는 그 일들은 막아야 된다라고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16살 때부터 여러 가지 학문들을 공부하고 또 성직자로 있으면서 로마 카톨릭의 부패들을 잘 알게 되었어요. 아니 성경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책을 읽어봐도 성경을 읽어봐도 로마 카톨릭이 하고 있는 것과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1516년부터 종교개혁이 몇 년 일어났죠? 루터의 종교개혁 1517년에 일어났는데 그 전부터 자기가 불만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불만을 갖고 있는 사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루터도 있고 츠빙글도 있는 거예요. 1516년부터 지속적으로 로마 카톨릭의 부패,
또 면죄부 판매하는 것들을 비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루터 마찬가지로 성경의 모든 종교 활동에 근본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은 모든 교회제들을 폐지해야 된다, 철폐해야 된다, 오직 성경에 있는 것만 하자. 누구의 의견하고 똑같아요? 네, 루터의 의견하고 똑같고 종교개혁자의 의견은 똑같아요. 이렇게 로마 교황청의 부패와 타락들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다가 아주 희한한 일이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 시온이 7번 한번 읽어볼래요? 시온이가 좋아하는 사건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냐? 사순절 무슨 사건? 소시지 사건. 사순절 소시지 사건. 이름이 참 재밌죠? 사순절 소시지.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에 사순절을 지키지 않지만 로마 교황청 중세시대 때는 무슨 절기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 사순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리고 부활하실 때까지 여러 가지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고난당하실 때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사순절 날 때 로마 교황청에서 금지한 것이 무엇이냐? 육식을 금지했어요. 예수님 고난당한 것 생각해야지, 너 지금 그 맛있는 육식 먹으면 되냐? 하고, 시온이도 사순절날 금식해라. 이렇게 하면 고난 주간 때 육식하지 마라. 그러면 시온이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중세시대 때, 또 종교개혁 초기 때 로마 교황청에서 뭐라고 했냐? 사순절날 육식 먹지 마라.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거 생각하면서 금식하면서 육식을 금직하면서 예수님 고난 생각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츠빙글리와 또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네? 안 지켰어요. 뭘 먹었냐면 소시지를 먹었어요. 소시지는 채소로 만들어요? 육식으로 고기로 만들어요? 네, 고기로 만들어요. 그래서 소시지를 먹은 것을 발견했어요. 몰래 먹었으면 아무도 몰랐을 텐데 그 누가 봤나 봐요. 친구들과 함께 이 사순절 기간에 츠빙글리와 친구들이 소시지를 먹은 것을 가지고 로마 교황청, 이 카톨릭에서 이 사람은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아니, 사제가 돼가지고 성도들도 다 지키는 그 육식 금지 사항들을 어기면서 소시지를 먹네? 이건 안 된다. 이 사제 가만두면 안 된다.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츠빙글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항상 불만이 많았어요. 로마 교황청 성경대로 해야지, 성경대로 없는 것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성도들을 들들 볶고 이상한 대로 간다, 계속적으로 하는 것들을 반대하고 있었는데, 이 사순절 소시지 사건을 계기로 이거 성경적 근거 전혀 없는 것 같고 니네들 지금 뭐 하는 것이냐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았던, 목회했던 그 취리 지역에서 자기를 따르는 츠빙글리파와 로마 카톨릭을 따르는 카톨릭파와 분쟁과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때 이 츠빙글리는 어떻게 했느냐? 루터와 다르게 공개적으로 토의를 하자. 누가 맞는지 한번 토론해보자 라고 했어요. 루터는 어떻게 했죠? 구호개조 방망문, 잘못한 거 쭉쭉쭉쭉 써가지고 라틴어로 써가지고 그 사제들만 보고 또 학자들만 보도록 그렇게 붙여놓고 자기는 뒷짐지고 뒤에 있었는데, 츠빙글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반대파하고 창선파하고 물기차 분쟁 나는데 한번 공개 토론해보자 하고 사람을 모아놓고 토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을 잘 알려주면서 그들이 잘못한 것을 낱낱하게 밝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7개까지, 루터는 95개의 반박문을 써붙였잖아요. 근데 츠빙글리는 67개의 내용들을 가지고 로마 교황청이 잘못한 거,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잘못된 것들을 공개적으로 보게 해놓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토론해서 이거 맞냐 틀리냐, 성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냐 틀리냐 따지면서 거기서 완전히 공개 토론을 통해서 이 성경대로 할 때 자신의 내용이 맞다라는 것들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토론을 통해서 츠빙글리의 의견들이 맞다라고 알게 되고 승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성경의 내용들, 오직 성경을 가지고 목회하고 또 일들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루터파하고 갈라지게 되는, 종교개혁은 같이 했는데 이 루터파와 갈라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시원히 잘 들으세요. 이것도 먹는 문제예요. 무슨 문제냐? 1929년 10월에 루터파하고 성찬식에 관해서 견해가 달라져서 완전히 갈라졌어요. 어떻게 되느냐? 루터파에서는 성찬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먼저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찬을 할 때, 사제가 기도를 할 때 그 포도주와 떡이 실제 무엇으로 변한다고 말을 하죠?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이 진짜로 변한다. 진짜다, 진짜. 진짜로 변한다 해서 화채설이라고 말합니다. 몸이 진짜로 변화됐다라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다시 돌아가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단번의 사건들을, 그 공로를 훼손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한 번으로서 모든 것을 이루는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아니라 우린 예배인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계속적으로 변한다고 하면서 제사 의식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를 제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제단이라고도 표현하지 않고 또 제사라고 하지 않고 화채설도 아닙니다. 그런데 루터파는 뭐라고 말하냐면, 루터파는 그거 변하는 것 아니다. 그런데 사제가 기도할 때 또는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 떡과 피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위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또 속에도 계시고 함께 계신다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함께 계신다라고 공제설을 말하는데, 이 의견을 가지고 츠빙글리는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안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고 그 화채설하고 뭐가 다른 것이냐? 그거 먹게 되면 예수님의 그 살을, 실제 인성을 먹게 되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하고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 1629년에 이 성찬론을 가지고 루터파와 츠빙글리파와 같이 회의하는 중에 이 견해가 좁혀지지 않았어요. 서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츠빙글리는 공제설도 마찬가지로 화채설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해서 둘 사이가 완전히 갈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츠빙글리는 공제설은 화채설과 똑같은 것이고, 그 성찬의 의미는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사랑을 보이셨지 않느냐. 그것을 기념하면 된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 츠빙글리의 견해에 따라서 성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우리 성찬포에도 나를 기념하라 라고 써놔가지고 그 기념하는 것, 1년에 2번 정도 기념하는 정도로 끝나는 정도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칼빈의 견해에서는 그 스트라스부르에서도 자주 말한 것처럼 그 사랑들을 계속적으로 자주 생각하고 자주 할 수 있도록 좋은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때 그냥 기념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분명히 내 피와 내 살이라고 말했을 때 신성이 함께 임재한다라고 말해요. 함께한다. 신성이 함께한다. 인성은 함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성은 하늘로 올르셨지만 그 신성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이 신성이 함께 참여하여서 영적으로 임재한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이라고 표현하고, 또 다르게는 실제로, 정말 실제로 임재한다라고 해서 실제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가장 큰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츠빙글리의 견해와 좀 다른, 우리는 영적 임재설 또는 실제설을 갖고 있고, 츠빙글리는 이 화채설의 문제 때문에 종교개혁을 함께 일으켰던 그 루터파와 갈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츠빙글리는 어떻게 죽었는가?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마쳐야 될 것 같으네요. 시간이 좀 지나서 뒤에 신학사상들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좀 제한이 돼서 10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죽었을까? 츠빙글리는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이 츠빙글리가 자기가 사제로서 또 목회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개혁주의적인 역할들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또 로마 가톨릭과 정부의 잘못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과는 교류를 안 했어요. 완전히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제 봉쇄 정책을 하니까 이 로마 가톨릭을 갖고 있는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취리하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로마 가톨릭을 갖고 있는 여러 지역에서 경제 봉쇄 정책을 단행한 지역에 대한 반발로 해서 카펠 전쟁이라는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 츠빙글러도 어쩔 수 없이 군목으로 참가해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 그 중세 시대에는 훨씬 더 군인이 많았기 때문에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군인들하고 비교할 때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력적인 열세로 말미암아 1931년 10월 11일 47세라는 나이에 많지 않은 나이에 전사를 했습니다. 전사를 하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츠빙글리가 로마 가톨릭의 괘씸죄로 걸려서 어떻게 했느냐, 그 시체를 죽은 시체를 4조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단자다, 놔두면 안 된다라고 해서 화형에 죽은 그 시신을 화형에 처해지게 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질문 있으세요? 뭐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잔인한. 그냥 죽었으면 끝인데 죽이고 그냥 놔두면 되는데 그것도 분이 안 풀려서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의 비리들을 다 드러낸 사람은 이단자다. 이단자도 극악한 이단자이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전쟁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체를 4조각 내고 이단자라 해서 그 시체를 화형에 처해 참으로 안타깝게 그 결말을 맺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언제 결혼했냐, 몇 살 뭐 아이를 몇 명 낳느냐, 그것은 옆에 교환을 했으니까 참고해서 츠빙글리나 멜랑이톤 그것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츠빙글리가 취리에서 사역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취리가 종교개혁 정신을 잘 가지고 있는 도시로 많이 변했습니다. 이 뒤에 내용 신학 사상들을 짧게 핵심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아니면 다음 주에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다음 주에 하면 너무 어려운 사항들이 많을 수 있어서 핵심적인 사상만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빨리 하는 거 너무 같습니다. 츠빙글리의 사상, 섭리를 강조하고 예정론을 강조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이중예정. 칼빈만 이중예정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츠빙글리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선택한 사람이 있고 또 유기된 사람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중예정에 대해서 말했고요. 또 성경관. 이 종교개혁 사상들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오직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 다른 것 가지고 전통이나 여태까지 해왔던 거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 오직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라는 오직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성찬론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파와 다르게 기념설 또는 상징설로 했고, 성경적 성찬을 예배 개혁의 핵심으로 봤습니다. 그 로마 가톨릭은 매번 미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것을 올바른 내용으로 개혁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배 개혁의 핵심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세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물로 세례 주는 것, 그걸 물론 세례 줄 수 있지만 성령 세례와는 달라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물 세례를 형식적으로 받는다 해서요 구원 받는 거 아니다 라고 말을 했고, 또 언약록적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유아세를 강조했고요. 그리고 이 국가 간에서의 특징이 아주 드러나는데, 이 츠빙글리가 전쟁에 참여해서 느낀 것이 많아서 이 국가에 대해서 아주 강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도 있었냐면, 교회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교회는 사회에 영향력을 온전히 미쳐야 된다라는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속 정부에게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적절히 실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던 것이 츠빙글리고, 정부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 항거 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회개혁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정치적 개혁을 동반한 그런 내용들을 강조했고, 또 성스러운 것, 그렇지 않은 것,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지향했고, 스위스 츄리히시를 성경적 개혁 도시로 탈바꿈시키는데 아주 앞장서서 변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츠빙글리는 사회개혁, 또 정부에 대한 개혁, 이런 것들을 강하게 강조하고 또 변화를 시켰던 사람이지만, 안타깝게도 전쟁에 의해서 전사를 당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평가를 보겠습니다. 츠빙글리는 확고부동한 용기로 정철된 신학자요, 목사요, 애국자요, 정치가였고, 교회 개혁뿐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 개혁에 이르는 포괄적인 개혁적 프로그램을 수도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에라스무스적인 인문주의와 루터적 복음주의 성향을 보였지만, 엄격한 성경 해석과 논쟁을 통해 개혁주의 종교 개혁의 선구자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츠빙글리는 스위스에서 사역을 하였는데, 칼빈보다도 10여 년 전, 태어나기는 한 25년 정도 먼저 태어났지만 사역을 먼저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있다가 그 뒤를 이어서 블링거 그리고 칼뱅이 뒤를 이어서 스위스에 그 종교개혁을 잘 일으켰던 학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루터와 칼빈은 다 알고 또 생애와 신학들은 많이 배웠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 뒤를 이어서 여러 부분에서 종교개혁을 함께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바른 신학의 내용들, 바른 성경의 내용들을 잘 드러내는 데 힘썼다. 루터와 함께한 사람은 멜랑이톤, 그리고 칼뱅 먼저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은 츠빙글리, 그리고 특별히 츠빙글리는 사회개혁을 많이 일으켰고 성찬에 대해서 기념서를 아주 강조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없으시죠? 네. 네. 칼빈 장로교의 창시자라는 것은 장로교에서 말하지 않고 다른 데에서 말하는 그런 명칭이고, 그 칼빈은 나는 장로교를 창시하겠다라고 말한 적은 전혀 없고, 칼빈과 종교개혁자의 항상 정신은 무엇이냐면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또 책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정신에 따라서 교회 직분자도 세우고 교회 정치제도도 세웠는데, 그것이 장로교회의 모습의 토대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또 그견에 다르게 생각해서 정치제도를 나누고 신학사상도 나누고 성경을 해석하면 그거에 대한 교파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교파들이 말을 할 때 장로교의 창시자는 칼빈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만든 그런 학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칼빈이 그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절대 금했어요. 그래서 칼빈주의라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개혁주의다라고 표현하고, 또 죽을 때도 자신의 묘지까지도 드러나지 않게, 또 죽을 때도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자기를 숭배하거나 따르거나 위대하게 생각하는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주 검소하게, 아주 모르게, 그리고 후대에도 내가 나를 찾아와서 또 우상시 할 그런 염려를 둘까봐
묘지에도 그냥 묘비에 JC만 딱 쓰면서 이게 누군지도 잘 모르게 이 정도만 했던 것이어서 칼빈주의, 개혁주의 또는 개혁교회라고 칼빈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개혁교회나 개혁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또 장로교회, 개혁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장로교회와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어서 신학 정신을 따라서 교회의 성향을 표현할 때는 개혁교회라고 표현하고요. 장로교회라고 표현할 때는 뭐냐면 이 교회가 다스려지는 데 있어서 누가 어떤 식으로 다스리냐라고 할 때 그 정치체제를 표현할 때 장로교회라고 씁니다. 그래서 장로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장로의 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을 장로교회이고요. 그런데 이 장로교회는 원칙상으로 그 신학을 따져보면 그 칼빈주의, 개혁주의의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사상이라면 당연히 장로교회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 우리나라 교회에 있어서는 꼭 그렇지는 않죠. 장로교회라는 이름은 많이 있지만 그냥 목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자라온 성향에 따라서 그런 교육, 우리 선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 교회사를 배울 때 또 살펴보겠지만 초기에 들어왔을 때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단에 있어서도 대신교단이 개혁교단이다라는 표현은 있지만 신학교에 개혁교회를 가리킬 수 있는 교수들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초기에는 그런 사상들이 장로교회이지만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와서 세웠지만 그것들이 이제 제대로 안 알려졌죠. 그래서 후대에 들어와서 이제 신학들이 정립되고 장로교회가 어떻게 들어오고 무엇을 말하는 것이 장로교회다라는 것들을 조금씩 이제 책에 후대 때 최근에 들어와서 조금씩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장로교회라고 표현되는 그런 세계에 보면 장로교회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고요. 개혁교회라고 쓰는 그런 지역들이 또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는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많이 표현됐지만 장로교회도 우리는 장로교회가 너무나 이제 많이 퍼져 있고 장로교회에서도 오순절적인 교회도 많고 단순히 복음적인 교회도 많고 이렇게 혼동되니까 우리 교회는 16세기, 17세기 지금 말하고 있는 개혁자들이 더 주장하고 더 성경적으로 가자라고 노력했던 그 정신을 뒷받침해서 교회를 세워가자라는 면에서 개혁교회를 지향한다.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사상들을 잘 본받아 그대로 나가기를 힘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종교개혁 내용들을 잘 배운 다음에 조금 뒤에 나오면 이제 종교개혁에 따라서 나가다가 계속 이제 분파가 생깁니다. 그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거예요. 분파들이 생기고 어떻게 또 교파들이 생기는지 그것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힘든 내용인데 이제 학자들은, 사람들은, 종교개혁자들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많이 하면 우리가 산책이 아니라 숲속을 아주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명은 꼭 알아두시길 바라고, 나머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도 파지 않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을 좀 파악하는 데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멜랑이톤과 츠빙글리의 신학과 또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실 때 단순히 한 사람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깨어있는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또 참된 진리의 말씀들을 밝혀보게 하시고, 형식과 습관이 아니라 또한 전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경들을, 또 말씀들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시도들을 우리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 교훈받고 이 정신들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단순히 편하고 또 익숙하고 또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며 늘 말씀에 의해 개혁할 수 있는, 고쳐나갈 수 있는,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종교개혁의 정신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정신 아래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병원을 출입하는 성도와 또 출산을 얼마 앞두고 또 몸조심하는 그런 성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사 또 몸 건강이 잘 회복되며 또 출산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실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